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47일차 우리가 기도를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아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또 주 앞에 모여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70주년의 긴 시간을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앞선 주의 종들의 그 하나님 순교의 정신과 예배에 대한 사모한 열정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세로 출발했던 걸음들이 많은 시간이 흐름 퇴색되어지고 우리가 땅에 하나님 세속화되어진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자리에 가 있는 것 우리가 돌아보며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일깨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대가 하나님 이같이 주님 말씀하셨던 그런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인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참으로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 다시금 바르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1025쪽이 되죠. 합독을 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묵은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아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해간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서 39장까지가 전반이 되어지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비교되어질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와 같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타락한 것에 대한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또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온전한 회복을 요청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이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이런 구약의 쭉 과정들이 1장에 39장에 비슷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와 같이 악행에 대하여서 반드시 징계하시고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쭉 기록합니다. 근데 40장을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와 같이 달라집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 세우는 것처럼 이와 같이 40장에서 66장 후반부에도 신약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4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 내용이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기환시켜 줄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도 이 일은 15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을 마치 지금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와서 이 내용, 우리가 앞쪽 43장, 45장 어제까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기름 부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갈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6장, 47장, 48장에 이르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이 막대기와 채찍의 역할을 했지만은 선미를 괴롭힌 것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마땅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선민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낼 것이라. 이것이 46, 7,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는 고레스 이야기는 150년 전에 이루어질 일을 마치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 오늘은 한 10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한 아직도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150년 앞을 당겨가지고 지금 있는 것처럼 하다가 오늘 46장에 와서는 한 100년 앞에 있을 일을 또 당겨와가지고 현재 곧 일어날 일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또 좀 당겨왔다가 또 실제 현재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선민을 구속할 것에 대한 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벨과 너보는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이 벨은 이 가나안의 신은 바알을 이 바벨론의 발음으로 할 때 벨이라고 이렇게 바알을 벨로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주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마르둑이라는 주신의 애칭이 벨로 불리워지는 똑같은 신인 거죠. 바알이나 벨이나 마르둑이나 똑같은 신입니다. 그리고 이 너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벨신, 그 마르둑 신의 아내에 속하는 지혜의 신이고 문명의 학문의 신이 너보의 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제는 고레스가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는 미래의 먼 미래를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여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때로는 왕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핵심은 누구에게 정 관심이 있다는 거죠? 선민,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다. 오늘 우리의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교회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지, 세상에는 별로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교회를 향한, 믿음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모든 일에 그 역사나 그들이 결국에는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벨과 너보가 엎드러지고 망한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을 결국에는 당한다는 것을 간접적인 시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나라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이와 같이 전쟁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여호와,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자기들의 주신인 벨신, 너보신의 저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나안 이 유대를 쳐서 점령을 하고 포로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믿음이 연약했던 이 유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 우리의 신이 여호와가 그들 신보다 약한가? 이런 생각을. 그런데 하나님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한 대로
이 벨이나 너보가 너희의 짐이 되었는데 이제는 패배를 당하고 마침내 짐승들이 끌고 가야만 되니 짐승의 짐이 너희의 짐이 되었고 이제는 짐승의 짐이 되는 정말 하잘것없는 그런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사실 어제와 오늘 같이 이어지지만은 이렇게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 매를 때리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정화되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 국가적인 면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이걸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것도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뒤집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이 시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뭐 읽었죠? 우리가 스가랴 1장에서 5장까지 오늘 우리 그 교회가 읽는 내용 스가랴 1장에서 5장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가랴 오늘 읽은 내용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 안에 나오는 이와 같이 모든 진행되어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이 내용과 이 그 선지자들 그들은 포로 이후에 포로 2차 귀환으로 이와 같이 학개가 1차로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다고 했죠. 학개와 스룹바벨이 17,000명 정도가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건. 오늘 읽은 이제 스가랴에서는 2차 귀환으로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수론적으로 오늘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전 초점, 포커스가 하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이 구원과 함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역사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가면은 8절에 보면 너희 패간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들이 이것이 내 손아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와 바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면 진실로 장부가 되는 것이 길이다. 너희가 강한 자가 세상에서 누구도 너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자리에 너희가 세워지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만 지금 열정을 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결국에는 이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지었지 않냐? 내가 너희를 태에서 낳듯이 너희를 이렇게 내가 낳은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가슴에 품고 너희를 업을 것이고 반드시 너희를 내가 구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 그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너희가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네가 없느니라.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너희가 나왔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애굽을 하나님이 치시고 바로를 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내셨잖아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로 너희가 나온 것 아니냐? 홍해를 갈라서 좌우에 물벽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과 같이 한순간에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나온 자들이 아니냐. 광야를 지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매일 자고 일어나면 만나로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40년을 먹인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반석을 깨뜨려서 그들에게 그 광야 길 가운데 시원케 하시던 하나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좀 지겹기는 했겠죠. 뭐 한 벌 가지고 신발도 뭐 패션이 안 돼가 좀 그렇긴 해도, 어떻든 돌아보면 홍해를 사여 막아서 사여 서게 하고 그 밑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너희가 옛적 일을 기억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의 옛적 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그 기적 같은 손길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나게 하셨는지, 바보같이 참 어리석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피로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던 것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하나님 그 과정을 기적처럼 보낸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공고한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걸음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이 기적과 같은 옛적 일을 우리 각 사람들이 돌아보면 이걸 우리가 잊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한 것들을 우리가 빗나간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온전히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는 각성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방인이 섬기고 있는 신상이나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그들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흉내내는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게로만 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공급자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모든 공급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은 삶에도 유일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너희가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 이제 마지막 13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무슨 말입니까? 심판과 너희가 파멸 외에 없는 너희여,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돌아보면 심판이고 너희는 매맞아 마땅하고 파멸을 당해 마땅한 자들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것도 지체치 아니하고 신속히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구원의 자리에 세우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확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합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확행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서의 청지기로서 십자가를 붙들고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대확행에 대한 것, 이건 우리가 변함없이 이걸 놓치고 소확행을 붙드는 것은 그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이렇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삶의 사소하고 적고 이런 그릇들 속에서 어제도 우리가 살핀 그 본문들 내용 안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있기 때문에 종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실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지금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이 전적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빠르게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공의와 이와 같이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평안한 그 땅이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 이렇게 참 이 정권이 이양되는 이 과정 속에 정치적인 아주 이런 악함들이 이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정권이 잘 평안하게 이양되어지고 우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참 하나님의 참 기뻐하는 그런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6월에는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지금 세워지는 다음 하나님 대통령 당선인이 이 모든 것들을 잘 바르게 이끌어가는 데에 너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일에도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육 간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 코로나로 힘겨운 가운데 있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에 돌아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서 46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 세상에 섬기는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절대 주권자 되시는 지존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일깨워주고 각성시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또한 함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리에 세우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의 완성되어진 자리에 세울 것처럼 이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도 지금 저들이 범죄하고 폐역하고 타락하여 멸망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 전적 은혜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심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핍니다.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우리가 헤아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선 자들입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향하여 온전히 바르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걸음들을 돌아오며 우리의 자신들이 지난 우리가 옛적 일을 회복하여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관계 속에 우리가 신앙의 장부가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자로 우리를 삼아 주옵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원합니다. 예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무고한 하나님 어린 생명들과 하나님 많은 이런 희생자들이 하나님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배후의 역사는 악한 흑암의 모든 세력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빠르게 합평이 이루어지고 그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땅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대통령 당선인이 세워졌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남아있는 이와 같이 정권을 이양하고 또 이양받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 정치적인 하나님 모든 악함들과 계략들이 다 하나님
허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정권이 바르게 잘 이양되고 건강한 국가 정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6월에 있을 또한 하나님이여 모든 지방 하나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여 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와 시장 경제와 더 나아가서 법치를 하나님 국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처음 이 땅에 세워졌던 이와 같이 하나님이여 기독교 하나님 토대 위에 세워진 그 정신 가운데 이 땅이 잘 하나님 운영되게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이 땅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들과 그 선한 일들이 아름답게 계속 하나님 진행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얘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지병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회복해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힘겨운 가운데 있는 종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시고 빠르게 회복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과 같이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하나님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방사선 치료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뒤로 처져 있는 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담대함으로 나와 주를 섬기는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얘도 우리 각인들의 엎드려 기도하고 강구하는 우리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